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사회스쿨 학부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모교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무엘스쿨 하면 왜 이름을 사무엘스쿨로 지었을까?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안에 의미와 기대를 담고 우리가 이름을 짓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무엘스쿨을 이름을 지을 때도 그 안에 많은 의미를 담았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부모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은 부모교육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앞에 있는 동영상과 영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하시고 또 생각을 또 마음을 잘 가다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하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사무엘, 아이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무엘스쿨 하면 그 이름 속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사무엘을 부를 때,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을 생각할 때, 또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그 의미를 같이 나누고 공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위하여 더 좋은 환경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이사를 3번이나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 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만큼 교육적인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그냥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를 통하여서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 또 좋은 환경에서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교육학적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용어입니다. 히든 커리큘럼이라고도 흔히 이야기하는데, 이 잠재적 교육과정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교육을 할 때 이 교육을 통하여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그 목적까지 도달할 것인가, 그 교육적인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과학적인 접근과 교육 방법론적인 접근을 통하여서 교수 방법과 교수 계획을 짭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수업이 교실의 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학습을 하게 되어지는데, 때로는 선생님이 교육하지 않고 선생님이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교육의 환경이라든지 때로는 선생님의 모습이나 분위기, 학교 분위기, 교실 분위기를 통하여 익혀지는, 학습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잠재적 교육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풍이나 학교 분위기 이런 거죠. 어떤 반은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공부하기를 싫어해요. 그런 곳에 아이들을 갖다 놓으면 아이들도 같이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잘 공부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위기 속에 가면 또한 거기에 휩싸여서 같이 그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영향적인, 주변의 환경적인 이런 요소들을 통하여서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습득하고 또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위해서도 부모님들이 항상 애쓰는 거 아닙니까? 좋은 학군을 쫓아다니는 것도 그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각 아이들의 방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최대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이나 이런 걸 선택할 때도 이 학원 분위기는 어때? 선생님은 어때? 여러 가지를 보게 되죠. 또 이와 같은 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놀이동산이에요. 놀이동산에 가면 아이들이 즐거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분위기로 놀이동산 가기 전부터, 도착 전부터 주차장에서 내리면 여러 가지 즐거운 음악들이 나오고, 또 입구에 가면 어떻습니까? 동화 속에서 보던 예쁜 드레스와 예쁜 옷을 입고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이합니다. 마치 자기가 동화 속의 주인공이나 동화책 속으로 들어온 듯한 그런 분위기와 그런 환경들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재밌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때로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거나 그럴 때마다 다시 전체적인 교회 분위기라든지 환경을 꾸며주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말로 하지 않아도 얼마나 값어치를 두느냐, 그것이 그 안에 투영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가 정직해야 돼 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예배에 늦으면 안 돼 라고 가르쳐요. 근데 막상 주일날 교회를 갈 때 보면 부모가 항상 늦어요. 항상 늦게 준비하고 항상 늦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부모가 아무리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 시간에 늦지 말아야 돼 라고 말로 가르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몸으로 분위기로 늘 늦고 있거든요. 그것은 암시적으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예배는 늦어도 돼. 상황에 따라 늦을 수도 있어. 때로는 정직하라고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환경에 따라 거짓말하는 것, 그것은 아이들에게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해도 돼 라는 것을 몸으로 직접 가르쳐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히든 커리큘럼, 잠재적 교육과정, 이 모든 것과도 영향이 되어지고 아이들은 말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또 분위기를 통하여서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도 아이들이 배우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을 잘 꾸며주는 것 매우 중요하고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전부라면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적입니다. 이것이 전부고 이것이 본질이라면 우리는 절망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교육적인 환경을 좋은 것으로 만들어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재벌의 교육 환경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 교육적인 투자와 비용을 가지고 교육하는 그런 상류층의 교육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암울하죠. 그러나 여러분 암담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교육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교육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환경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무시할 수 없지만 이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것을 통하여 아이들은 왜 공부해야 하는지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고 자신의 삶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의 은이 보이지 않더라.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어린 사무엘이 자라나는 그 환경은 어떠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의 은이 보이지 않더라.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들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분별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은 오늘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직접 말씀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구약일 때는 어땠을까요? 구약에는 성경이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직접 말씀하셨고 때로는 꿈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이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사무엘이 자라나는 시대에는 우리가 흔히 사사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사기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을 닫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이 시대, 그거는 암흑한 시대이고 이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또한 이 시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엘리는 이제 늙었고 그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 감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엘리 아들들의 행실이 어떻대요? 나쁘대요. 그냥 나쁘고 못된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의 편에 서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 잘 알겠습니까? 제사장이 더 많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당연하죠. 제사장이 더 많이 하나님을 아는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지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이렇대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관계적인 면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행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제사도 행하고 자기 멋대로 행했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엘리 제사장들의 모습,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모습이었고 그 뒤를 이어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의 모습이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들은 또한 성전에서 수정도는 여인들을 자기 멋대로 그들을 취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시대적으로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시대적으로 제가 간영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 좋으면 자기 멋대로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옳은 대로 내 기준에 맞춘 그런 죄가 팽배했던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뭘 보고 배울 수 있었을까요? 어린 사무엘은 그렇게 성전에서 자라면서 무엇을 보고 자랐을까요? 이렇게 자기 멋대로 제사 드리는 홈리와 피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보고 자랐어요. 못된 행실을 보고 있었어요. 그 못된 행실들을 다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습 속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낄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기 때문에, 이상이 희귀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누구에게로 달려갑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 제사장님 나 불렀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바로 그 시대고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는 많이 있고 또 교회는 정말로 많은 부흥을 했고 많은 성장을 했고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그런 매체를 통하여서 언제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좋은 여건 속에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오카노 목사님 제가 너무 좋아했는데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서 가지는 못하니까 매일 주일이 끝나고 나면 그 교회에 찾아가서 설교 테이프를 사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어플들을 통하여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너무나도 편하게 들을 수 있고 요즘은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집에서도 편하게 거실에 앉아 TV를 틀고 리모컨을 틀면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성경을 굳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찬송가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핸드폰에 그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성경을 드라마틱하게 성우들이 아주 실감나게 읽어주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감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편안한 시대,
더 편하게 더 손쉽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풍성한 것 같고 정말 풍요로운 것 같은 말씀의 홍수 속에 많은 교회가 있고 어디든 교회를 갈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영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피폐해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그냥 내 지적인 호기심, 그냥 내 지적인 수준을 높이고 하나의 교양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처음에는 나도 안 불렀다,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 엘리가 그래도 이제는 기억을 해냅니다. 아,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또 다시 그렇게 부르는 음성이 들리거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또다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무엘은 반응합니다. 가르쳐준 대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깨어졌던 관계를 사무엘을 통하여 한 줄기 빛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망의 빗줄기를 다시 비춰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이 이제는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거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스라엘 전 지역의 저 위에 끝에서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누구를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무엘 스쿨, 우리 사무엘 스쿨을 부를 때, 우리 사무엘 스쿨을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시대적으로 암울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자신이 중심이 되어지고 더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더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자신이 주인 되어지고 우상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 치밀하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범죄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오히려 더 똑똑한 이들이 범죄하면 더 무섭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알려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바보 같지만 더 답답한 것은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오늘날의 현실이 안타까워요.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 사무엘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무엘 아이들이 말씀으로 바로 쓰기를 원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양의 한 모습으로 그냥 한 과목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한 과목으로만 그냥 국어, 영어, 수학처럼 한 과목으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 성경이 되어지고 그 기준이 되어지길 원해요. 삶의 기반이 하나님이 되어지길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뭔지 그 마음에 분별의
이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몰라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나 그냥 내 뜻대로 살 거예요. 나 성공할 거예요. 자신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들고 나가는 우리 멋진 사무엘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무엘 스쿨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스쿨 할 때 이 사무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암흑기와 같던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사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런 러브레터와 같은 그런 통로, 그 통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 스쿨을 통하여 자란 아이들이 이제는 정치권, 경제, 문화, 의학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 펼쳐가고 자라나길 원합니다. 근데 단순히 거기서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그냥 거기서 일 잘하는 사람 여기서 멈춰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쟤는 왜 이렇게 일을 잘할까? 도대체 저 아이가 저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사무엘이 되길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우리 사무엘 아이들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단순히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계속해서 씨름하는 거예요. 큐티도 하시고 큐티도 매일 하고 그 다음에 성경도 보고 성경의 말씀도 우리가 배우고 또 필사도 해요. 학교에서 왜 해야 돼요? 기독교 학교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니까 그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나요. 우리가 계속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을 쓰는 것, 필사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예배하는 것, 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는 때가 되어지면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의 문을 열며 나아갈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비전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비전은 내가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투쟁 금식하며 밥 먹지 않고 뛰두르고 나 의사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며 기도하며 마치 투쟁하듯이 기도하는 것, 이게 아니에요. 참된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릅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해결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이드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비전, 우리 사무엘 친구들 가운데 그런 비전들이 생겨나길 원합니다. 그것은 제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무엘 친구들이 그런 만남,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비전을 발견하고 준비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으로 양육되어지고 자라는 그러한 학교와 장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 사무엘 스쿨을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우리, 그렇게 동참하며 같은 뜻으로 기도하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는 걸 싫어했던
그러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도 동일합니다. 인본주의 교육이 판을 치고 인간이 중심이라고, 너희가 중심이라고, 너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경험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분명한 비전이 생겨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며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적으로는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지만 우리의 여건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본질적인 물음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인생의 답을 찾는 우리 사무엘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우리 사무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